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요. 예. 네.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한 번 직접 보는 것만 못하다. 맞아요. 경험을 말씀인 것 같아요. 경험. 사실 저희도 예수님에 들어서 알긴 알지만 실질적으로 신앙적인 체험을 하고 나면 네. 아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신앙은 그래서 체험이 중요해요. 어. 경험이. 예. 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네. 그것이 빛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석같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극장가에서 대중과 소통을 하고 있는 귀한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예. 저는 입소문 자영화를 났던데. 잘 몰라서. 부활 그 증거라는 네. 영화인데요. 그 네. 영화에 네. 또 김상철 감독님 그리고 배우로 나와주신 이성애 자매님 두 분 모시고 오늘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영화계의 화제작 부활 그 증거의 김상철 감독, 이성애 배우. 죽음의 두려움을 영원한 소망으로 바꾼 이들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부활 그 증거. 영상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김상철 감독과 2011년 미스코리아 진으로 선발되며 이후 문화사역을 위해 매진해온 이성애 배우가 뭉쳤다. 그들이 영화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 부활 그 증거를 통한 그들의 질문. 당신에겐 상흔이 있습니까? 김상철 감독과 이성애 배우의 회복 스토리. 지금 바로 펼쳐집니다. 영화는 이제 제 달란트이고 네. 목회자는 건 제 다른 데의 소명이니까. 가장 어두운 곳에서 되게 분명한 빛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수년 전에 한 70화씩 두 번을 먹어보고 그 산에 가서 목도 매달아 보고 하는 그런. 내가 정말 죄인인데 저 십자가가 없었으면 나한테 생명이 없었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 보혈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인사 한번 좀 해주시죠. 앞에 카메라 보시고. 네. 네. 안녕하세요. 부활 그 정거를 제작한 김상철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성애 자매님도. 네. 예. 안녕하세요. 부활 그 증거에서 이번에 배우로 같이 참여하게 된 이성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저희가 다 든든하고 반갑습니다. 네. 사실 그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를 이제 직접 감독님께서 만드시고 또 이성애 자매님은 배우로 출연을 하신 거잖아요. 예, 어떻게 이런 주제로 만드신 건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감독님. 예. 그 이제 성탄절 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네. 그 외부인들도 믿지 않는 분들도 성탄절은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 100%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다면 분명히 삶이 있을 것이다. 아. 근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네. 결국 부활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삶을 한번 다뤄보자. 그래서 성탄절 때에 이제 부활이라는 주제를 한번 이제 다루려고 했던 거고 네. 이 현실에 살아갈 때도 우리가 부활의 그 영광, 그 참여하는 그 새로움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렇게 좀 만들어봤습니다. 네. 아주 귀한 영화 한 편이 나왔어요, 목사님. 네. 예. 우리 사실 우리 이성애 자매님은 네. 뭐 아시겠지만 출중한 미인이잖아요. 예. 미스코리아 출신이세요. 아우, 그러니까요. 네. 예. 2011년도인가요? 네, 2011년도 진이니까 이제 뭐 이야. 조상님 뻘 정도 됩니다. 아, 벌써 그렇게 되는 네. 건가요? 예.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근데 얼굴엔 방부제 이렇게. 네. 미스크 당선되신 다음에 네. 뭐 MC로 배우로 활동하고 그렇죠. 계신데 네. 이번에 영화에 참여하신 뭐 계획이 뭐 어떤 동기였나요? 저는 사실 미스 코리아 대회 나올 때부터 네. 이제 저희 부모님이 아. 전폭 지원을 해주셨는데 그러셨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저희 부모님이 너는 문화 사역자가 되라, 10대 사역자가 되라 하고 아. 저를 이제 어머. 미스 코리아 대회 나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까지는 하나님 저를 향한 계획이 뭔지 몰랐는데 그 하나님이 그 미스 코리아를 통해서 과정을 밟아가시면서 네.
저를 처음엔 이제 10대 아이들을 위한 사역자로 세우셨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좀 나이가 이제 있다 보니까 좀 이제 문화 사역 쪽으로 좀 저를 옮기셔가지고 이제 제가 어떤 컨텐츠 제작이나 어떤 기획부터 해서 참여도 하고 네. 또 그런 문화 사역을 하는 중에 이제 목사님을 알게 됐어요. 네. 감독님이시자. 감독님. 네. 그렇죠. 목사님이자 감독님을 이제 예. 알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를 이제 기획하고 계시는데 네. 제가 딱 들었는데 저한테 너무 선물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크리스찬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 그 후에 맞아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 작품을 이제 예수님의 삶, 그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네. 증인으로서의 삶, 네. 그거를 이제 찍으신다고 하니까 사실 저도 그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설레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같이 예. 함께하게 됐죠. 그러면은 먼저 참여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좀 참여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으신 거? 어떻게 순서가 제가 어떻게? 부탁을 드렸죠. 그게 너무 딱 맞아 떨어졌어요. 두 분의 마음이 합쳐진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 자, 그렇다면 네. 그 화제자, 네. 예, 부활 그 증거를 저희가 안 보고 갈 수는 없잖아요. 다 볼 네. 수는 없지만 좀 하이라이트를 저희가 담아봤거든요. 먼저 보시고 빨리 보고 싶으네요. 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언젠가 나에게도 죽음이 올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죽음 앞에 서 있을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현대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 죽어버린 거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하고 죽음하고 경계를 한번 좀 볼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Come here to spend their last days because they believe if they will die in the city, then they can achieve the moksha, which is salvation. 로마 박해의 순간 그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부활과 함께하는 어둠을 택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다. 아플 수도 있고 가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근데 고통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은 이게 부활의 증거인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 상흔을 가진 교회, 상흔을 가진 성직자, 또 상흔을 가진 신앙 하는 사람이 한 보기 드물다. 나에게도 이 상흔이 없다. 야, 예고편만 보고도 이렇게 울림을 이렇게 쑥, 예. 예,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들어오면, 식으로 네. 만든 영화죠.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사실 개인적으로. 예, 다큐멘터리. 예, 그런 식으로 제작된 영화인데 예. 아까 그 대사 중에 죽음이 죽어버렸다. 아, 이게 참 울림이 오네요. 예. 보니까 유명한 분 많이 나오세요. 그러게요. 이효령 씨, 뭐 예. 천정은 자매님. 네. 이분 어떤 권호중 역할을 선생님도 나오시고. 맡으신 건가 이분들은요? 일단은 이제 그 우리 이제 이성애 배우님하고 네. 그다음에 이용규 선교사님,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권호중 배우님, 네. 그 천정은 이제 자매님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저희가 이 영화를 찍을 때에 어떠한 뭐 기획이나 이런 것들 큰 테두리 안에는 있었지만은 좀 자유롭게 나누는 대화였어요. 그래서 이영규 교수님은 이제 하버드에서 어차피 역사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분은 이제 교수의 역할로서 이렇게 같이 동행하면서 좀 나누고 예. 또 우리 이성애 배우님이나 권호중 배우님은 이제 또 같이 다니면서 본인 스스로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을 뭐 가감없이 말씀하시고 네. 보고 느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구성이 되었죠. 아. 네. 이효령 교수님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한국 교회사에서 이효령 교수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다. 맞아요. 라고 말할 정도로 네. 이제 네. 평가를 받는 분이신데 네. 그 이분이 이제 마지막 인터뷰를 하셨다는 기사가 작년에 좀 이렇게 화제가 되었었는데 네. 그 2개월 전에 저희하고 이제 인터뷰를 한 3시간 넘게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천정은 배우님은 어떻게 해서 또 함께 하시게 천정은 씨는 예. 네, 그 현실에서 이제 부활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제가 항상 예로 나와야 되는데 아. 제가 이제 그 KBS 쪽에서 이제 네. 소개를 받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해야 되겠구나 네. 생각이 들었고 그 이제 제가 요청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부활 그 증거라는 이 기독교적인 영화가 사실은 배경은 지금 촬영하신 장소를 보니까 인도 바라나시를 택하셨어요. 거기가 사실 힌두교의 어떻게 보면 성지인 곳이잖아요. 그러게요. 그곳을 택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어떠셨어요? 그 이제 이효린 교수님이 죽음이 죽어버렸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에 이제 동의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왜냐하면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는 시대가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죽음이 살아있는 곳은 어디일까 이런 생각 가졌어요. 예. 근데 이제 바라나시를 가게 되면 그 24시간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그 힌두교의 그 이제 그 종교 그 법에 따라서 24시간 내에 화장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곳에 가게 되면 죽음과 삶을 동시에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바라나시를 가게 됐고 아. 또 우리 이성애 배우님과 함께 거기서 제일 많이 대화를 나누었죠. 느낌이 다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예. 승혜자매님은 그 인도 바라나시를 처음 가신 거였어요? 그렇죠. 사실은 바라나시는 좀 힌두교 성지고 좀 특별한 네. 곳이기 때문에 가볼 기회가 없었는데 네. 저희 바라나시의 그 어떤 주제가 삶과 죽음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가장 와닿았던 것은 어떤 죽음 앞에 서 있고 삶과 죽음을 대하는 그 사람들의 이제 태도인데요. 부활이 있는 사람과 부활이 있지 않은 사람이 네, 맞아요. 이렇게 다르구나. 저는 좀 일찌감치부터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이제 그랬어요? 젊은데 오, 일찍 철이 드셨나요? 제가 이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많이 했는데요. 예. 오늘 밤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면 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아버지와 상관이 있게 살아가야 된다. 나의 어떤 우선순위와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에 대한 묵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죽고 나의 인생이 평가받는 곳, 네. 세상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거. 오.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한테 영생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그래서 죽음에 대한 걸 많이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 바라나시에 딱 갔는데 그들에게 부활은 네. 너무너무 괴로운 일인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들이 평생을 무로 돌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요. 근데 우리에게 그 부활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아리죠. 네, 아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 제게 어떤 영생을 주셨다는 거에 대한 어떤 감격과 감사. 네. 그러면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을 했죠. 예. 너무 좋은 곳에 다녀오셨네. 예. 그리고 워낙 마음밭이 예쁜 분위기시기 네. 때문에 그런 걸 또 그곳에 가셔서 그러게요. 느끼고 감독님께서 또 그거를 담아오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바라나시를 봤지만 네. 바라나시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도마 순교교회가 있는 첸나이, 예, 여기도 네. 다녀오셨더라고요. 예,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첸나이는 이제 도마가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죠.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있다가 맞아요. 이제 부활을 이제 믿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네.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도마가 갔던 곳이 이제 첸나이라고 전성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첸나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자도 이제 사도 도마가 거듭난 거잖아요. 예. 그 제가 참 이효린 교수님을 뵙고 많은 것을 좀 배울 수가 있었는데 그 이효린 교수님이 이제 많이 사용하셨던 말씀이 죽고 사는 것이다.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다음이 사는 것이다. 근데 이제 순서가 바뀌었는데 네. 느낌이 확 달라요. 보통 이제 우리가 예외 없이 엄마의 태중에 예. 이제 갇혀 있을 때 태아로 있을 때는 양수에 280여일을 갇혀 있잖아요. 그때의 호흡은 폐호흡이 아니라 태호흡이죠. 엄마와의 탯줄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으로 호흡을 하거든요. 근데 이 태아가 태어나게 되면 탯줄을 꺼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호흡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호흡이 끊어져서야 비로소 이제는 폐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아무도 예외 없이 한 번은 죽었던 사람들이죠. 왜 호흡이 끊어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산다. 예수 안에서도 바울이 끊임없이 죽는 것도 그 우리가 죽음을 알아야지 네. 살 수 있다. 오. 그래서 챗나이는 사도 도마가 네. 그 죽음을 아는 거죠.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네. 자기의 삶이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근데 보니까 뭐 세계적인 유적지, 네. 막 성지가 많이 나와요. 로마의 카타콤도 뭐 아주 잘 찍으셨는데 저도 그래 가봤지만 네. 저 촬영이 저는 어렵다고 봤거든요. 네. 가능하던가요, 저게? 저희가 참 감사하게도 네. 예. 아마 우리 한국인이 했다면 안 됐을 거예요. 어. 그 이탈리아 현지 분이 네. 저 아는 분이 계셔서 아, 네. 그러세요. 그 산칼리스토 카타콤 또 바티칸 전부 다 허락을 맡았어요. 아. 그래서 그 카타콤 같은 경우도 네. 저희가 우리만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긴 시간을 네. 들여다볼 수 있었죠. 아. 카타콤 어떠셨어요? 아, 진짜 어둡고요. 네. 춥고 네. 끝이 없어요. 아. 근데 거기서 삶과 죽음이 맞닿아 있는 그렇죠. 곳이었잖아요. 박해받았던 기독교인들의 박해받으면서 예. 그곳에서 살고 네. 또 죽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묻히고. 예. 근데 가장 어두운 곳에서 되게 분명한 빛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활을 확신하지 않았으면 그 네. 두려움과 어떤 죽음을 계속 마주하는 매 순간을 살아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네. 근데 확신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그 공간에 있었다. 야. 그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성애자매도 네. 이렇게 핍박받아서 들어가면 할 수 그렇죠. 있겠냐. 네. 근데 너무 겁이 나는데 어. 나한테는 다른 초이스가 없다. 예.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님 부인할 수 없으면 들어가야 되는 네.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 정말 그런 그 삶과 죽음이 고스란히 거기 담겨 있어서 예. 인상 깊었어요. 또 이렇게 뭐 사진으로 접하는 것과 네. 실제로 네. 그곳에 가서 그 당시 거를 상상하면서 그 현장을 바라보는 건 또 다른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그리고 특히 어. 그 작은 무덤이 파여져 있는데 아기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그때 예외 없이 그냥 믿음으로 아이와 다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영생이 있으니까. 부활이 예. 있으니까. 예. 그래서 참 지금 현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몇 분이서만 들어가셨던 거예요? 딱 네 분만 들어가신 거예요? 촬영팀도 들어가고 했는데요. 예. 그 이제 지금 우리 이성희 배우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거기는 죽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면서 이제 머물렀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리에 굴복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수도원이고 인간의 유한성에 굴복한 사람들은 네. 공원묘지에 모여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들이 알았던 진리 가운데 그 어두운 곳에 있었지만 그 로마 사회가 그 대낮같이 밝은 곳에 있었지만 이들은 깜깜한 곳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빛이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그 빛이 어떤 빛이냐면 자기 무덤을 팠을 때에 생겼던 그 구멍, 그 구멍을 통해서 환풍기가 되고 빛이 거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타콤이라는 곳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람데오라고 그러나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가를 좀 명확히 보여주는 그리고 죽음을 보면서 부활을 꿈꾸었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아주 소중한 곳이었죠. 제 생각에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필수 코스로 한 번은 꼭 가봐야 될 곳.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못 가보신 분은 영화를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 일단 먼저 코로나기 때문에 함부로 못 다니니까 일단 영화부터 봐야 되겠네요. 저희가. 배우님들이 다 다니면서 우리 이성희 배우님도 그렇고 다 질문하고 또 듣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깊이 있게 오랫동안 카타콤을 촬영한 게 아마 우리나라는 없지 그러게요.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목사님 말씀대로 촬영 못 한다고 허락이 안 되니까. 한 어느 정도 촬영하신 거예요? 카타콤에서만 따지시면. 꽤 많이 했으면 우리가 한 3-4시간 했나요? 4-5시간 했나요? 더 했죠. 했는데 이제 사실은 촬영 여건은 좋지 않았어요. 이제 너무 깜깜하고 조명이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 것들을 좀 했는데 또 몹시 추웠어요. 그래서 우리 이성희 배우님도 많이 추웠고 너무 이제 깊이 들어가니까. 두 분은 뭐 감독님이시고 뭐 또 배우시고 미스 코리아지만 그 전에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신데
아마 두 분도 정말 고난의 그 고통이 어려운 터널을 지나는 시기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시기를 지나서 부활의 밝은 빛을 보듯이 회복되는 과정도 있지 않았을까 네.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떠셨어요, 늘? 저는 이제 제가 4대째 집안이고 이제 4대째세요? 네, 그 저희가 이제 제 어렸을 때부터 순교자의 후손이라서 보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듣고 커서 어릴 적 제 영적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만 엄청 크고 예. 그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아, 들은 하나님만 네, 만났군요. 들은 하나님. 그러니까 사과하면 사과, 배는 배 이런 식으로 아. 예수님, 예. 부활. 예.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아예 질문을 해볼 그 기회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의 어떤 인생의 첫 광야가 제 10대 때 이제 왕따를 심하게 당했어요. 아니 이렇게 예쁜 여학생을 너무 예뻐서. 아, 너무 뛰어나게 예뻐서 그래요. 눈에 띄잖아요. 예. 예. 그때 이제 왕따를 심하게 당할 때 10대에는 친구가 전부예요. 그리고 힘드셨겠다. 그때는 정말 그 시간이 안 지나갈 것 같아요. 지나가는데 예. 그때는 그게 더디죠. 전부일 것 같기 때문에 너무 쉽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제가. 그리고 그때 전혀 하나님과 저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생명의 소중함 이런 거보다는 지금 나의 괴로움을 끝낼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뭔가 이 괴로움은 끝나지 않을 거야. 이런 공포감에 이제 휩싸여 있었는데 예.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용돈을 주실 때 말씀 암송을 시키셨어요. 아. 그래서 한 구절당 1,000원씩.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무조건 많이 외워서 10만 원도 필요하면 그만큼 외워서 가지고 와라. 그러면 주시고. 어머, 좋은 팁 감사해요. 저도 해봐야겠네요. 근데 대신에 네. 그냥 공부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그냥 돈 주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책을 사려고 해도 네. 말씀을 암송을 해야 됐고 헌금을 하려 해도 말씀 암송을 해야 됐고 네. 뭐 그랬거든요. 근데 딱 제가 그 순간에 그 정말 성경을 쳐다보지도 않았었는데 네. 어렸을 때부터 배운 말씀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제 안에서. 어느 순간. 네, 제가 그 죽음을 생각했던 순간.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다가오시는데 제가 처음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10대니까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담대함이 있지만 그 한순간에 사람이 변하지는 않는 거예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뿌리를 딱 내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제가 어떤 겪는 어려움이나 어떤 갈등들을 주님 앞에서 해결하는 훈련들을 했어요. 저는 대회나 미스 코리아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관을 딱 씌우실 때 제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알았어요. 아, 나를 사용하시고 싶으시구나.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그런 저의 의도가 있지 않았고 제가 학업을 이제 멈추고 10대 사역을 했죠. 그래서 미스 코리아에서 10대 사역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연예계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학교 뭐 미국을 못 돌아가게 됐어요, 상황이. 그러면서 이쪽으로 길이 열려서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나 보다 해서 저는 요번에도 순탄할 줄 알았죠. 이렇게 가는 줄 알았는데 이끄시는 그때부터, 거니까. 예. 광야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제 어떤 바닥을 봤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좀 믿음 생활 잘한 줄 알았고 목사님이 자꾸 평판 이러시는데 전 너무 부끄러워. 주님만 아신다. 저의 연약함을 진짜 주님이 아신다 하면서 진짜 주님 은혜로 제가 그 시간들을 지나왔는데 제 바닥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십자가를 너무 깊게 묵상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죄인인데 저 십자가가 없었으면 나한테 생명이 없었구나. 그 다음에 하나 예수님 보혈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서 부활을 깊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한 8년이에요. 8년 동안 제가 끊임없는 내리막을 내려왔고요.
하나님이 이제 분명한 목적 가운데 어떤 지금 이제 제가 인생의 계획을 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하나님 제게 허락하시는 것들에 제가 네. 충성되게 그냥 저의 최선을 그렇게 부활을 제가 경험을 하고 예. 나서 하나님 저한테 선물같이 이 작품을 주시고 어떤 문화 사역자라는 콜링을 하시고 이제 더 나아가서 지금 하나님이 이제 다양한 방면으로 저를 지금 이제 좀 인도해 가시는 과정에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야. 내리막길 끝에서 만난 작품인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부활 그 증거가. 네, 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네. 내가 배우를 정말 잘 선택했구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감독님은 네. 개인적으로. 저는 그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를 좀 여러 편 만들면서 네. 그 다양한 분들을 만났거든요. 네. 예를 들면 중독 영화를 할 때는 이제 외국인들을 많이 만났고 제자옥한음 영화를 만들 때는 또 이제 한국 교회의 어른들이나 주변에 네. 많은 분들을 뵙고 뭐 순교라 이런 영화들 만들면서 했는데 사실 부활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색다른데 그 인터뷰를 들으면은 그 제가 원래 질문하지 않고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 질문지를 안 주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듣고 싶어서. 네. 그래서 우리 이승희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들은 평판이 있었죠. 어떤 평판을 들으신 거예요? 감독님?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손해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인터뷰를 영화에 다 안 나왔지만 그 기록들이 있어요. 예. 보면 정말 진솔한 마음이 느껴져요. 이게 들으면 저희들 알거든요. 보면은. 근데 네. 그게 너무 좋았죠. 그래서 제가 복 받았죠.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신앙적인 체험들 또한 이 작품 속에 녹아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실제로 생각했던 작품과 예 그리고 실제로 참여하면서 느끼게 되는 그 안에서의 은혜가 또 다르잖아요. 두 분은 어떠셨나요? 작품 하시면서? 저는 특히 이제 부활 그 증거라는 작품은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복이 있다면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특히 이제 영화를 하면서 만나기 어려운 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네. 그런 측면에서 부활은 저에게 남다른 또 선물이죠. 그 예를 들면 정은자매 같은 경우도 항암이 85차잖아요. 그 말이 85차지.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과 대화할 수 있고 네. 또 우리 이제 성혜 배우님 같은 경우도 어쨌든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네. 이렇게 가까이서 같이 예, 하나를 바라보면서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죠.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복이죠. 예. 네. 개인적으로는 아까 성혜자매님은 사춘기 때 그리고 연예계 데뷔하고 나서 내리막길 또 이렇게 본인의 모습을 맞닥뜨렸잖아요. 감독님은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예. 딱 나누어져요. 저는 그 30대의 그 암흑기, 그러니까 20대 후반에서 30대 그때는 예. 너무 이제 우울증이 중증이어가지고 그러셨어요. 그 사실은 이제 뭐 한 수면제도 한 70알씩 2번을 먹어보고 그 산에 가서 목도 매달아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죠. 우울증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예, 그 저는 이제 제 꿈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저는 이제 국사 선생님 아니면 국어 선생님 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검정고시로 공부를 하고 또 신학도 이제 야간 신학을 다니면서 이제 네. 늦게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 청소년기나 이렇게 좀 그게 쌓였던 것 같아요. 또 남들하고는 다르게 또 생활을 해야 됐었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쌓이다 보니까 네. 이제 제 상태가 좀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도 아니고 저는 몸만 교회 갔던 사람이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제 나름대로 어떤 경험들이 쌓여지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영화를 해야 되는 게 전도하려고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할 목적으로. 네, 그 제 아내가 1년에 네. 많이는 못해요. 꼭 서너 명씩은 한 번도 빠짐없이 전도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결혼한 지 30년이 다 되는데 네.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적게는 2명, 많게는 서너 명 그렇게 전도해요. 빠진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영화로 또 그래서 저 영화가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네.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성혜자매님은 작품하면서 어떤 은혜가 있으셨어요? 저는 사실 작품을 처음 이제 감독님께 듣고
하나님 지금 때가 급하신데 이 마지막 때에 네. 지금 특히 또 코로나잖아요. 그렇죠. 대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상이 가지는 힘이 엄청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작품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을 구원하겠다라는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작품에 참여를 했고 이제 목사님이 중간중간에 막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막 힘들어 하실 때마다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걱정하시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 급하시다. 지금 하나님이 급하시다. 반드시 하나님 찾으시는 특정한 영혼은 건지시는데 이건 엄청난 도구라고 저는 생각하고 많은 분들의 기도가 모여 있다. 그리고 지금 종교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뭐 어떤 유명한 분들도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특별히 청년들한테 청년의 때에 삶의 어떤 우선순위와 방향이 정확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면 그 세상의 성공 뭐 이런 거 나중에 죽고 나서 주님 앞에 가면은 내가 너가 누군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러면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기뻐하게 원하시는가. 그것들은 삶과 죽음, 부활에 대한 정확한 이 데피니션이 이게 있어야만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영화가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많은 분들께 내가 정말 크리스찬인가? 하고 본인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진짜 귀한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사용하실 거다라는 확신에는 변함이 없어요. 미스 코리아인지 배우인지 아니면 사역자인지 뭐 선교사님인지 여자 목사님이신지 너무 참 깊은 그 신앙의 그 의미를 우리가 참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 영화가 이제 극장 상영되고 있는데 우리 감독님은 이 영화뿐이 아니라 기독교 영화를 만드시잖아요. 우리가 언뜻 느끼기는 기독교 영화는 모든 면에서 뭐 영리적으로도 수입도 안 될 거고 어려울 텐데 어떠세요? 그래도 하시는 이유가 또 그러니까 이제 셈법이 달라야 된다고 봐요. 기독교 영화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만들었는데 그럼 제가 많이 가져서 만들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만들 때에 함께한 분들이 계셨고 또 이렇게 이성애 배우님과 같은 분들이 또 우리 권호중 배우님 같은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비즈니스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관점에서 뭐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벌써 저희들이 은혜 받았잖아요. 저희들의 삶이 사실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또 뭐 이 자리에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늘 정말 이름도 없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제 작품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우리 작품이라고 표현하는 게 함께 만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도 이 길을 계속 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작품 한 작품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마다 이런 게 진짜 힘들다 하는 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힘드실까요?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죄송해요. 왜냐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생각이 항상 들어요. 이번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게으름을 좀 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죄송하고 더 잘할 수 있는데라는 생각이 매번 들어요. 물어본 제가 굉장히 아니 근데 사실이기 때문에 늘 죄송해요. 우리 성희자매님 어떠세요? 앞으로 이제 그 시대인 만큼 어떤 선교의 방향이 미디어나 스포츠나 연예계는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귀하게 풀타임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정의 달란트를 받으신 분들은 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좀 이제 잘 세워져 가도록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작품들을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지만 그분들도 단 하나예요. 복음을 위해서거든요. 가능한 그런 많은 동역자들이 저희 이제 계속해서 생겨서 좋은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컨텐츠를 만들면 사람을 키울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세대가 크거든요. 여기에 엄청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장이 이 작품이고 컨텐츠이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이런
사명을 가지고 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수록 계속 느끼는 그러게. 거지만 언제 몇 살 때부터 그렇게 말을 잘했어요? 어머 음성도 좋은데 말까지 잘하니까 계속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 감독님은 목사님이신데 사역이 네. 목사님의 사역과 지금 이 강영화 감독의 사역과 어떠세요? 저는 제가 제자국 하나님이라는 영화를 만들 때에 네. 2014년도거든요. 네. 저는 교회론이 없는 목사인 줄 제가 처음 알았어요. 목회 철학도 없고. 그때 이제 내가 목회를 중간에 중단한 건 참 잘한 거였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중독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중독하고 상담 사역을 이제 하면서 이제 네. 영화를 하는 건데, 뭐 제 포지션이 이제 아마도 목회자도 있지만 이제 감독으로도 이제 알려져 있으니까 네. 영화는 이제 저의 달란트이고, 네. 이제 목회자는 것은 제 다른 들의 소명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작은 영역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이제 최선을 다하고. 네. 지금 우리 성혜 배우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문화라는 이 틀이 보고 듣는 것이 주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영역도 네. 이제 하고 있죠. 그 저희가 이제 한국 기독교 영화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5회를 마쳤는데 네. 이제 올해 우리 또 그래서 이제 우리 성혜 배우님도 이제 우리 저희 부위원장 맡으셔가지고 함께 열심히 하고 계시고. 위원장님이셨군요. 인재 양성이죠. 그러니까 이게 네. 필요한데 사실은 못 하고 있었거든요. 네. 뭐 그래서 이제 아주 좀 든든한 우군이 생겨서 그렇겠어요, 너무 진짜. 좋고 예. 또 기대가 됩니다. 사실 모든 인생이 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획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장이 펼쳐졌을 때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쓸려갈 때가 있잖아요. 인도받을 때가 있잖아요. 작품 하시면서도 그러셨을 것 같거든요. 좀 에피소드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하고 작업하는 분들은 다 느끼는데 그 마지막에 그렇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뭐 어쩔 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딱 하나거든요. 네.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 빠지질 않죠. 늘. 네. 그래서 뭐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때로는 지금처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영화를 잘 만든다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다만 주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좀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쓴다. 그리고 아까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모일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제가 영화하면서 많이 느껴요. 예. 그 로마에 그 허가를 받는 게 쉽지 않죠. 네. 그런데 그 외국인이 도와준 것은 예수님 때문이죠. 물론 이제 그 안에 이제 교제는 좀 있었지만 네. 이게 또 사실 마음이 또 몸으로 움직이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카메라가 있는 상황에서 움직여진다는 게 또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활이라는 이걸 또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하면서 네. 그 부어주셨던 그 은혜는 우리 이제 스태프들은 알아요. 네. 그 마지막에 막 쉽게 말하면 유력하죠. 갑자기 찾는 것들, 갑자기 생각나는 것들 이런 네.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성혜 자매님은 어떠셨어요? 대본이 없는 상황에서 예, 그냥 힘들죠. 현장에 가 있는 거고 그냥 보다가 생각나는 거 질문하는 거고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거는 제가 한번 먼저 말씀드려도 돼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감독님이니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제가 원래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이효령 교수님 인터뷰를 마치고 딱 일어섰는데 이 교수님이 저보고 걸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걸으라고. 걸으라고요? 예,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네.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생각할 수 있다고. 걸을 때 생각할 수 있다고. 예. 근데 실은 우리 배우님들이 많이 걸었어요. 네. 근데 그게 저는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권호중 배우님은 지금까지 저하고 영화하면서 걷기만 했어요, 사실은. 항상 뭐 영국에서, 호주에서 뭐 그랬거든요. 우리 배우님도 이제 그러셨죠. 근데 걷고 우리 대화는 했어요, 또. 거기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일상 가운데 너무 바쁘니까. 그래도 그때만은 또 집중해서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 제가 좀 변명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많이 걸으셨군요. 자, 이제 본인이 직접 말씀해 보세요. 저 걷는 거 좋아합니다. 촬영하기 전부터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주님 제가
제 상태를 아시죠. 주님 저를 가장 잘 아시죠. 근데 주님 저를 사용하시려거든. 네. 주님 저한테 정말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 약함이나 제 못남은 주님 긍휼하심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네. 저를 합당하게 사용해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작품에 임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뭐 잘 준비했거나 잘 배웠거나 아니면 네. 온전해서는 절대 아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걷고 이렇게 감독님과 또 다른 배우분들과 많이 저희가 교제하면서 계속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용규 교수님과도 너무 좋은 시간을 같이 보냈고요. 예. 또 이제 권호중 선배님이랑도 계속 깊은 대화들을 예. 하는 시간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 힘은 들지만 현장 가면 더 있겠네요. 그때 맞는 그렇죠. 네. 영감이 오는 거니까. 네. 네. 정말 맞아요. 느끼는 대로 그러니까 계속 느끼는 대로. 나오고요. 예. 그죠? 표정 보면 안 좋은 표정들이 되게 막 느끼는 대로 막 이게 가감 카메라를 없이. 신경 쓸 그게 없었어요. 아. 계속 삶과 죽음을 생각하고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빨리 보고 싶다 그러게. 하시는 네.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이 영화는 이거 꼭 중점에서 보셔야 된다. 좀 자랑 좀 해주시죠. 나오신 김에. 예.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 정리하면. 네. 그래서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네. 우리의 삶인데 그 죽음은 누구나 가보지 못한 곳이잖아요. 네. 그래도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영화를 보게 되면 그래도 죽음을 한번 저놈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영화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나온 기독교 영화 중에서 가장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영화이지 않을까. 네, 그냥 단지 보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예. 보면서부터 끝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영화라고 볼 수 있고 또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도 네. 한번 모시고 와서 봐도 그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네.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이 걸으면서 생각하면서 찍으신 영화잖아요. 좀 하루쯤은 특별하게 런닝머신 많이 갖다 놓고 관객들이 걸으면서 영화를 보면서 함께 호흡하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네. 우리 성혜 자매님은 네. 한 말씀 보세요. 꼭 봐라 영화를. 꼭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내 삶이 왜 다르지 않은가 질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부활을 확신한다면 그때 어떤 초대교회 그 순교했던 사람들인가 아니면 어떤 12제자들의 삶 우리와 다르지 않거든요. 네. 같은 인간이었고 연약하고 근데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삶이 달랐어요. 네.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부활을 확신하면 지금 내 삶 속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감사한 건 코로나 시대가 터지기 전에 이 영화를 기획하시고 제작하시고 편집까지 다 해서 코로나 시대에 개봉한다는 게 너무 은혜인 것 같아요. 이게 빨리 안 시작하셨으면 저희가 지금 못 보는 그 거잖아요. 말씀 실제로 하십니다. 촬영도 못했죠. 그러니까요. 유럽 쪽에 뭐 예. 다, 예. 참 기가 막힙니다. 네. 기가 막힌 타이밍이네요. 그것도 은혜네요 진짜. 또. 맞습니다. 네. 네. 앞으로 뭐 영상 매체나 영화로 또 선교 사역 펼칠 것이 참 기대가 됩니다. 네. 시간이 벌써 아쉬워서. 오, 진짜. 네, 마지막 질문은 네. 앞으로 뭐 기도 제목이나 비전, 계획 같은 거 있으면 하나씩만 좀 나눠주시죠. 네. 저는 이제 그 우리 기독교 영화의 후배들이 네. 좀 잘할 수 있는 토양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제가 또 목회자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네. 해왔으나 사실 이게 물질적인 부분이나 주변의 환경이 따라가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견주어서 하려고 하면 어쨌든 이게 뒷받침들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교회가 소중하게 안 여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항상 우선순위가 뒤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나서는 영상이 앞으로 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일회성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좋은 인재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다라는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성혜 자매님도 예. 저희 영화에 나오는데요. 그
고통 없는, 그러니까 부활 없는 고통보다는 고통이 있어도 부활이 있는 삶이 낫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근데 확실한 것을 붙잡고 네. 살아가면 좋겠고, 그것에 있어서는 타협도 없었으면 좋겠고, 네, 그게 이제 제가 기도하는 바고, 하나님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상태면 뭘 맡기시든 제가 충성되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를 네. 통해서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학의 큰 거장 네. 두 분을 뵌 것 같아요. 야, 그 감독님이 계시구나. 네. 작은 작은 말씀 참 잘하시고 네. 울림이 있었는데 그런가 하면은 한 분은 미스 코리아 네. 이상의 신앙의 미스 코리아구나. 네. 너무 두 분을 뵙고 참 좋았는데 이분들이 만든 영화 네. 정말 빨리 보고 싶어요. 그렇죠. 네, 우리 부활이 기독교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신앙이잖아요. 네. 이 영화를 보시면서 한번 다시금 부활을 정립해보는 시간 됐으면 참 좋겠다. 네. 저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고 그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게 크리스찬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정말 씨앗이 죽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가 어떤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내는지 생각하면서 살아내는 그 귀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